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 부활절은 우리 성탄절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을 이겨내셨다라는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죽음으로 인한 고통은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죄와 죽음 앞에 어떤 누구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한 번쯤은 꼭 겪어야 될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죽음을 경험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죽음과 예수를 믿는 자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로부터 3일 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그 당시에는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이 요일 개념이 없었지만, 오늘로 본다면 어쨌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체는 이제 썩은 향이 나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례 예식을 취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 무덤으로 언제 가느냐? 2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안식 후, 다시 말하면 안식일 이후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해 지는 날부터 토요일 해 지는 날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쯤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대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토요일 해 지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 후 첫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 지는 날부터 토요일 해 지는 그날 그 다음 일찍이,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아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것을 이야기하죠. 왜 안식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단들은 그 안식일, 금요일 해지는 날, 토요일 해지는 날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이 주일 아침, 이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너무나 큰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주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여기 보면 어두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끝부분을 보면 우리가 20장 말씀의 그 앞부분, 그러니까 38절, 19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이 대략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인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것을 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굴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큰 바위로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제대로 치르려고,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으니까요. 그들의 율법에는 안식일 날에 이러한 것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른 아침에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동굴을 막아놨던 바위가 옆으로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란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2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 말씀만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고 있다는 겁니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사라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느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비슷한 관점으로 본 것,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지만 그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9절로 12절에는 이렇게 이 장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봅시다. 9절부터 시작.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복음에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요한나라는 다른 여인들도 함께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도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의 말, 다시 말하면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말 자체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적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믿고 있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지금 당장 일어난 일에만 지금 이들은 모든 포커스가, 모든 관점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너무 어두워져 있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에도 이들은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가서 말하되 어디에 두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면 시몬 베드로와 지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특이하게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베드로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자 즉시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3절 읽어볼까? 3절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무덤으로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진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머리를 쌌던 어떤 수건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개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야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무덤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그때 이후에 사도 요한도 같이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지금 8절을 보니까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충 설명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8절에서 지금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의 그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이들이 직접 가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지막 9절 10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도 보면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지금 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까도 이 제자들은 너무나 어두워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몇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순간에 놓여져 있는데도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는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한 이 제자들조차도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보았지만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신들이 가장 그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니까요. 처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니까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이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은 논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주일 예배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1년이 52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최소한 1년 동안 52번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횟수로 따져본다면 진짜 100번, 몇백 번을 넘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 다시 말해 이전의 삶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에는,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희망과 소망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알린 사람도 누굴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따가 이후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 대부분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무덤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만 그냥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 사실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왜냐면 이 제자들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도 그냥 자기 집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절의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마리아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도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이 아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제자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라고 1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왔습니다. 마리아도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집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두 천사를 만나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중엔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다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으로 왔느냐? 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의 그런 무덤으로 찾아간 것일까? 여러분, 사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12절의 말씀, 우리가 11절 읽었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마리아는 지금 빈 무덤에서 뭘 하느냐? 그냥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울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눈물 찔끔 울리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울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막 곡소리 내면서 막 우는 분들 있잖아요. 한탄하면서 통탄해하면서 크게 소리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앞에서 땅을 치면서 막 울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늦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시신의 향품과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라드리려고 지금 간 것인데,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지금 예수님께 간 건데, 예수님의 시신 앞에 간 건데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플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잖아요.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시신마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이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거기에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와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랬다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통곡하는 것처럼 슬퍼하며 통곡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껏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릴 수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통곡하며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거기에 놓여져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죽음 앞에, 여전히 우리는 죄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시고 그대로 죽은 채로 계셨다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원히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 대답을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지금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천사들이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의 대답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에 오늘 주보를 보게 되면 나의 고정관념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생각이, 우리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도 여전히 자신의 이전의 생각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전히 슬프다. 이 생각을, 마리아의 생각을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자신의 생각의 틀에 완전히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도 믿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생각 안에 갇혀 살면 여전히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통곡하며 소망이 없이 슬피 울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면 분명히 봤거든요. 자신의 눈으로. 확실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까지 봤습니다. 물과 피가 팍 쏟아져 내린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생각을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면
여전히 슬퍼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같이 함께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같이 띄워놓은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짧은 메시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살아있는 자를 죽는 자에서, 죽는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데 왜 너희들은 여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전히 너희들의 생각을 왜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 향유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시신이 사라지니까 통곡하며 눈물 흘리듯이 인간의 어떤 어려움, 어떤 그런 염려, 불안, 괴로움, 이것을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 괴로움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그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다시 말해 믿지 못하고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오늘 요한복음 20장 16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이 말씀, 여기 메시지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16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전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부활했는데 너는 여전히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그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마리아야.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나를, 부활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일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그 일이 어떤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그러한 일들을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긍정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이전에 내가 했던 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것 없이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잖아요. 먼저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야.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시신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다시 살지 않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거다, 허상이다, 예수님의 육신을 본 건 허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천만에요. 온전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한 어떤 슬픔, 어려움, 환난, 고통, 근심,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